올해 우리 교회 표현은 목장교회 OW로 복음을 나누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는요, 사도행전 2장을 중심으로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OW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잠깐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42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6절을 보게 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서 서로 환영하고요, 또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역사가 초대교회에 있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OW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 가운데서 웰컴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목장 안에서 성숙한 교제를 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인구 통계에 의하면 이제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4인 가구보다 앞섰다라는 통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세종 지역을 보더라도요, 그 조치원 읍지역은 51.5%가 1인 가구라고 합니다. 상보도 맞죠? 그 다음에 면 지역은 2인 가구가 43.1%가 되고요, 우리 흔히 뉴타운 지역으로 말하는 동지역은 4인 가구가 27.6%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1인 가구가 점점 대세가 되어서 음식이나 식당 또 가전제품들도 이제 1인 가구에 맞춰서 변화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요, 이제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많이 약해진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떤 개인주의 성향도 있고 또 사회 문화가 점점 그 공동체성을 많이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한편에서는 이 혼자서 살아가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또 다른 공동체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혼자서 살아가는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막상 이 공동체에 참여하게 될 때 그 안에서 발생하는 인간관계의 문제나 또 함께 모이기 위해서 시간을 따로 내는 것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흔히 요즘 가난한 성도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기는 싫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고요,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이제 새로운 지역에 와서 새로운 공동체를 찾고 거기에 적응하는데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예전에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분들이 꽤 많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웰컴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윗이 그곳을 떠났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그곳이란 다윗이 사울 왕의 그 핍박을 피하여서 도망갔던 이방 땅인 블레셋 지역의 가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도에 보시게 되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그 블레셋 땅의 가드였어요. 그래서 이 22장 앞장에 있는 21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이 사울로부터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저 가드의 왕이 아기스인데요, 그 아기스 왕의 수하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아기스 왕의 신하가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정체를 폭로시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그런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연기를 하면서 가면을 써서 그가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곳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는 그가 옮긴 것이 바로 아둘람이라는 곳입니다. 이 아둘람은요, 그 성경 언어의 그 은신처, 피난처라는 뜻이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고고학 발견에 의하면 저 아둘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서쪽 36km 지점이 있는데 저곳에 보면 석회암으로 된 많은 큰 굴들이 있어서 저기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했었다라는 그런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저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가자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형제들과 또 여러 사람들이 이 아둘람 굴로 모여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냐면 2절을 보실까요? 2절을 보게 되면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는데 그 모인 인원이 몇 명가량이라면 400명가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당한 자는 누구냐면 사울왕의 폭정으로 인하여서 정치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말하고요. 빚진 자는 누구냐면 바로 사울 왕국의 부당한 세금 징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억눌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는 누구냐면 그 쓴맛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 마음에 상처받고 영적으로 눌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원통함을 가진 사람들이 다윗을 쫓아서 아둘람 굴로 모여들였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400명이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600명이 모였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당시 문화에 보면 사람이 인원을 쓸 때는 남자들의 숫자만 셌기 때문에 이제 그 문화적인 상으로 보면은 남자들 400명뿐만 아니라 더 많은 가족들과 자녀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한 6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아둘람 굴에 모였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 안에 상처로 인해서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싸울 수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면서 원통함을 위로하는 공동체를 이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1번과 2번 중에 어느 게 있었을까요? 1부 때 손을 들어보니까 1부는 2번이 많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둘 다였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은 사울왕의 핍박을 피하여서 아둘람 굴에 모였을 때 그들은 이제 숨을 돌리면서 환난당했던 마음들, 그 빚진 마음들, 그 원통한 마음들을 서로 얘기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를 위로하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그들은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6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계속 생활하다 보니까 분명히 거기서 불편함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먹는 거나 씹는 거나 그런 부분에서 그들 안에서도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제주에서 DTS 훈련 받은 얘기를 종종 하게 되는데요, 그 DTS 훈련은 크게 그 렉처라고 해서 강의와 아울리치, 전도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그 흔히 그 열방대학 안에서 진행되는 강의는 참 좋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달 동안 회의와 국내 선교가는 게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회의에서는 그나마 사람들이 또 어디 갈 데도 없기 때문에, 거기 선교사님도 계시기 때문에, 또 간사, 리더 간사도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잘 견딥니다. 근데 국내 오면은 굉장히 더 이제 회의에서 쌓였던 감정들이 폭발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싸우냐면요, 큰 것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뭐 성경을 해석하는 것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아주 사소한 것, 예를 들어서 밥 먹는데 누가 더 많이 먹느냐. 안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같이 밥 먹는데 어린 아이들을 왜 교육하지 않느냐.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 밥 먹는데 왜 밥을 많이 흘리는데 어떻게 그것을 부모로서 방치하느냐. 또 어디 장소에 가게 되면 숙소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누가 더 넓은 방을 어느 가정에 쓸 건가. 방 쓰는 문제 갖고도 힘들고요. 저희 팀 같은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에어컨 갖고 싸웠어요. 왜 에어컨 갖고 싸웠냐면 좀 체격이 있는 형제였는데요, 그 형제는 좀 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형제는 계속 에어컨을 낮은 온도로 트는 거예요. 근데 이해는 해요. 근데 에어컨을 낮게 틀어놓고 이불 덮고 자는 거예요. 더우면 이불을 안 덮으면 되잖아요. 근데 에어컨은 틀어놓고 이불을 덮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해외 여행 동에 쌓이다가 이제 국내에 들어오면은 이제 리더 간사도 없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인간의 갖고 있는 본성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팀으로 갔는데요, 어떤 팀들은 2팀으로 갈라지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선교하다 오기도 해요. 여러분들 이게 왜 이렇게 발생할까요? 우리가 관계 안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요인은 크게 2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질과 가치관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거나, 두 번째는 치유되지 않는 상처에서 오는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 기질과 가치관의 차이는요, 어느 정도 그 사람에 대한 이해와 또 공부를 하게 되면 괜찮아요. 근데 제가 경험상 어려운 거는 이 치유되지 않는 상처에서 오는 갈등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알지를 못해요. 인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런 치유되지 않는 쓴뿌리로 나타나는 것들은요, 단기간에
해결되지가 않는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안에서 갈등이 지속되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 큰 소리 나는 게 싫음으로 인하여서 그 모임에 자꾸 멀리하게 되거나, 아니면 가면을 쓰고 자기가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닌 것처럼 자신의 욕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숙한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자신이 가면을 쓰고 그 안에 머물다 보면은 금방 지치게 되고 결국은 그 공동체를 자꾸 떠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사회의 트렌드 분석가인 그 김남도 교수가요, 2002년 첫 번째 키워드로 멀티페르소나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페르소나라는 것은 뭐냐면 그 고대 연극 배우들이 쓰는 가면이 있죠. 그것을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오늘날 시대는 멀티페르소나다. 그래서 뭐냐면 사람들이 복수의 가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의 자신의 모습과 퇴근 후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는 굉장히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 퇴근 후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격투기 동아리 같은 데 가입해서 굉장히 활동적으로 액티비티하게 활동하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 자기가 쓰는 마스크가 틀리다는 거죠. 또 요즘 익명으로 SNS를 하는데 굉장히 점잖은 사람 같지만 또 SNS에서는 굉장히 과격한 그런 표현들을 하는 다양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멀티 페르소나를 지향하는 현대인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신의 내면을 감추면서 타인의 시선에 굉장히 민감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신앙적 차원에서도 연결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요, 자신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와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가 없는 신앙인처럼 아주 나이스한 사람처럼 자기를 꾸미기를 좋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행동과 그런 종교적인 참여를 통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줄 수는 있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창세기를 큐티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그 행하는 악한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또 에레미야 17장 9절을 보게 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이 당시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는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부강했고 그러던 누구보다도 제사를 많이 잘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들의 제사의 목적이 달랐어요. 딴 데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너무 부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보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면서 저를 비롯하여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좀 불편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연약함에 대해서 정직하게, 요즘 젊은 학생들의 표현대로 뼈 때리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프지만 지적하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왜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노골적으로 얘기합니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는 자신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을 알아야지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죠. 근데 자기 자신이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을 필요성도 못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소중성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복음학교를 할 때마다 제가 복음학교에서 가장 많이 포인트를 주는 영역은 뭐냐면 죄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그건 잘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성경에서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듯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이라 칭함받는 죄인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신분상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존재가 되었지만 우리의 본성 안에는 죄성과 연약함이 있어요. 언제든지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 안에 죄가 나타날 수 있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무리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그 역시도 그 죄 가운데 노출되고 죄가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 직분 있는 사람이 저럴 수 있지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의인이라 칭함받는 죄인들의 모임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머릿속에 염두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은 교회에 나와서 우리는 세상적인 지위나 어떤 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자랑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 교회 안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결코 교회가 아닙니다. 더더구나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들을 열심히 함으로 인하여서 그 종교적 행위로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생각하거나 자기를 포장하는 것은 진정으로 교회를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교회는 목욕탕과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들, 목욕탕을 누가 갑니까? 때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더럽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목욕탕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신의 세상적인 체면과 그런 주의들을 벗어놓고, 그래서 은혜의 탕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통하여서 서로의 죄를 씻는 것이 교회이지요. 그래서 서울 판교 쪽에 있는 한 목사님은 그 사역을 하시면서 목욕탕 세미나를 많이 열어요. 뭐냐면 교회라는 것은 목욕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도들이 서로의 죄를, 허물을 보고 그것을 씻겨주는 것이 교회라는 표현인데, 저도 굉장히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목장 안에 들어가서 자신 안에 있는 가면을 벗고 자신의 쌩얼 아니면 민낯을 서서히 오픈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세상적인 가면을 벗어놓고 솔직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나의 이런 부족함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때 거기서 치유와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이 신년 기도 제목을 다 이렇게 제출하셨는데요, 제가 신년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한 가지 너무 마음에 와닿는, 가슴에 뭉클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당사자에게 허락을 받고 좀 공개적으로 좀 기도 제목을 좀 소개할까 하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에 올라가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의 기도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 나라에 굶고 있는 아이들을 풍족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멘. 우리 아빠 도둑 잡느니라 힘드실 텐데 하나님이 옆에서 지켜주세요. 아멘. 우리 엄마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픈데 하나님이 옆에서 고쳐주세요. 아멘. 우리 오빠 사춘기를 고쳐주시고 친구들한테 괴롭힘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 가족 모두 하나님이 옆에서 지켜주시고 아프지 않도록 해주세요. 아멘. 목회자로서 이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순수할 수 있을까? 가식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좋아하실까요? 죄송하지만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이 기도 다 응답해 주고 싶어요. 너무 솔직하고 정직한 거예요. 가식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솔직하고 정직한 그 모습을 좋아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왜 어른들은 자꾸 가면을 쓸까요? 그 이유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본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사람들로도 자꾸 평가와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을 그럴싸한 사람으로 자꾸 포장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교회에 와서도 자신의 본 모습을 자꾸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좀 어느 분들은 좀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좀 기도 제목을 너무 추상적으로 내놓을 때 좀 답답함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죠. 목장에서 기도 제목 나눌 때 늘 세계 평화와 우리나라 모든 사람 잘 살게 해주세요. 세계 평화 잘 사는 거 중요하죠. 근데 개인 제목을 오픈해야 될 시간에 자기 것을 계속해서 오픈하지 않냐고 추상적이고 너무 넓은 그런 쪽으로 한다 그러면 그건 뭔가 아직 자신을 오픈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그 사람이 어떤 지역에서 출생했건, 또는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떻든, 또 그 사람이 가진 이념이 무엇이든, 또한 그 사람이 직업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서로 안에 있는 죄성과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용납하는 그 공동체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공동체, 웰컴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서로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치유의 만남을 지속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을 공부할 때 크리스찬 치유 상담 연구원에서 일반 가정과 전문 가정을 공부할 때 그 3번에 걸쳐서 내적 치유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내적 치유 훈련을 갔다 오면 갔다 오기 전과 갔다 온 후에 차이가 있는데요, 뭐 개인적으로 치유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2박 3일 갔다 온 사람들과 너무 친해진다는 거예요. 육신의 가족보다 더 친해져요. 그래서 늘 저희 선배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이 내적 치유 프로그램이 있을 때 멀리 가라, 학기 초에 갔다 올수록 더 유익하지, 학기 말에 가면 그 공동체의 친밀감을 모른다고. 실제로 왜 그런지를 알겠더라고요. 2박 3일이나 3박 4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아무에게도 말 못했던 체면이나 어떤 사회적 지위 때문에 교회에서는 오픈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 안에서는 다 오픈하는 거예요. 그 서로의 아픔을 고백하다 보면은 나만 이런 상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저런 상처가 있었구나. 겉으로 보기엔 너무 서울 강남에 사는 아주 고민 없는 멋진 사모님처럼 보여도 저런 아픔이 있었다니, 저런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자녀였기 때문에 그 가정은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 같지만 또 목회자 자녀로서 성장하면서 겪었던 그 아픔들을 얘기하게 될 때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박 3일 3박 4일 동안 함께 울고 서로 함께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같이 그 격한 마음을 표출하기도 하고, 또 댄스 테라피라고 해서 함께 춤을 추면서 함께 음식을 먹다 보면요, 육신의 가족이 줄 수 없는 또 다른 그 공동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을 갔다 오게 되면 그 다음 주에 그분들을 볼 때 더 이상 가면이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그 어떻게 연약한 모습을 다 보여줬기 때문에, 자신만 보여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도 다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수근수근할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위로해주고 싶고 또 격려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좀 목회자로서 고민은, 왜 지역교회 안에서는, 왜 목장 안에서는 이런 일이 어려울까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지역교회는 한계가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교회는 여러 사람과의 관계, 특히 인맥적인 관계도 있다 보니까 또 그런 선교단체에서 어떤 치유단체하고 분명히 틀린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 상담을 할 때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종종 해주셨어요. 담임 목사가 너무 성도들의 깊은 상처까지 상담해주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기 때문에 담임 목회자가 너무 성도들을 깊이 상담해주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성도들이 어떤 자신의 문제를 갖고 목회자와 상담을 할 때 처음에는 되게 좋아요. 자신의 그 어떤 부끄럽고 아픈 과거들을 얘기하고 또 목회자로부터 어떤 조언을 들었을 때, 격려를 받았을 때 지지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온전히 치유가 안 된 사람은 나중에 어떤 오해를 하냐면,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설교 시간에 어떤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어떻게 오해하냐면 내 얘기를 가지고 목사님이 얘기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목사님이 내 얘기를 이렇게 강대상에서 얘기하는 거지? 라고 오해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고 또 그게 심해지면 이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성숙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다시 한번 처음에 왔던 지도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다윗은 이 가드 지역으로 도망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도 안전하지 않다는 걸 알고 그 파란색 부분에 보이는 바로 아둘람으로 갔어요. 근데 그 아둘람에 있다가 또 거기서도 한계가 있어서 다윗이 저 사해 오른쪽에 있는 초록색으로 된 모압 지역으로 갔어요. 다윗이 왜 모압으로 갔냐면, 이 모압은 다윗의 증조모인 룻의 고향이 모압이기 때문에, 거기는 친족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좀 더 보호해 줄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리로 갔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갓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아, 너 자꾸 블레셋 땅이나 저 모압 땅
이방인 땅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네가 구축한 요새에 머물러 있지 말고, 비록 사울이 있지만 네가 있어야 할 것은 유다 땅이다. 유다로 들어가서 너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삶의 피난처는요, 사울같이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는 곳이나, 아니면 단순히 아둘람 굴에 있는 사람처럼 나를 따르는 많은 사람이 있는 곳이나, 또 인맥으로, 학연으로, 지연으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피난처는 하나님 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머무는 것이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성장하면서 고향을 떠날 수도 있고, 이사나 또 직장 관계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21절에서 하는데,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도 못한다, 어떤 장소가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안에 있다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 안에라는 그 헬라어가 엔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우리는 저 엔토스를 그동안은 주로 영어 단어로 어떻게 했냐면 within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요, 그건 안에, 마음속으로 해석을 했어요. 영어로서 좀 죄송한데요, 근데 within이라는 단어보다는 among이라는 단어가 더 적합한 거예요. 이 among은 뭐냐면 그들 사이에,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설명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심령 천국도 있지만, 더 본질적인 의미의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사이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뭡니까?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내가 어떤 지체와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지옥을 이룰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주님께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세미나 강사가 이런 말을 하셨는데요, 그 목장 세미나를 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냐면 내가 그 사람만 목장에서 없으면 제가 리더로 섬기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힘들지만 그 사람만 없으면 내가 리더로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저 사람도 천국 가나요? 그럼 저는 천국 안 갈래요. 이 말은 뭡니까? 그만큼 관계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면 저 사람이 천국 가면 나는 천국을 안 가겠다고. 실은 여러분들 관계라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할 것은요, 아둘람 공동체에 모였던 사람들은 결코 이상적인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에요. 나이스하게, 괜찮은, 좋은 직업, 그냥 사람 보기에 멀쩡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아까 2절에서 봤던 것처럼 그곳에는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 당연히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상처가 있지요, 연약함이 있지요. 그게 있는 것이 당연하고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교회는, 목장은 이런 죄와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놀라운 신비가 있어서, 우리와 죄와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죄와 연약함이 있는 그 모임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그 상한 심령들이 그 안에서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임 안에,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하여서 그 모임은 상처의 공동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유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일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을 하다 보면은 싫은 사람도 있고 나와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때문에 그를 정죄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자꾸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싫다고 여기는지, 왜 그 사람을 싫어하는지, 그건 내 문제거든요. 실은요. 예를 들어서 내 안에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일수록 물질을 얘기하면 더 민감하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 권위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일수록 뭔가를 이렇게 교회에서 얘기하면 자꾸 지시한다라고 생각하고 자꾸 거부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만 어떤 부분에 민감하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상처인 거예요. 그럼 그것을 부정으로 보지 마시고요. 아, 지금 내 안에 이 상처가 드러났구나.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러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왜 이 부분에 자꾸 민감하게 자꾸 제가 반응하나요? 그 어디에 뿌리가 있을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문제에 넘어지지 않고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뒤로는 30장을 보실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30장을 보게 되면요, 이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이 함께 살다가 이 아멜락이라는 사람 족속이 시글락을 침범에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부녀자들을 다 잡아갔어요. 그로 인하여서 6절을 보게 되면 30장 6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다음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뭘로 했습니까? 예, 돌로 치려고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둘람 굴에 왔을 때는 다윗을 피하여서 다윗과 함께 다윗에게 와서 다윗으로부터 위로와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욕망스러운 전쟁 속에서 혜택을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막상 자기 자녀들과 가정의 문제가 생기니까 그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었다는 거예요. 왜 들었을까요? 말 그대로 죽이고 싶은 거예요. 다윗 당신 때문에 우리 자녀 이렇게 됐다, 우리 가정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다윗을 돌로 치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은 사람인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는 참 위로가 되고 처음에는 좋았던 사람, 그렇게 좋았던 사람들도요, 막상 내가 다급하고 내가 어려워지면은 자기중심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돌로 치려하는 게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6절 보게 되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같이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무엇을 얻었습니까? 예, 다급했어요. 백성들이 지금 감정이 사로잡혀서 감정에서 돌로 치려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다급했지만 다윗이 어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을 살다 보면 다급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관계에서 다급한 일이 생길 수 있고요, 내 직장에서 일 속에서 다급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거기서 감정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찾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런 얘기했죠. 외부에서 하는 그 내적 치유 같은 거 하면 굉장히 파워풀한 것 같아요. 근데 왜 교회에서는 안 될까? 아니에요. 저는 그 소망이 어디 있냐면 교회는 오히려 안정감이 있어요. 오히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잘 들어가면 그 목장 가운데 이런 서서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외부 단체는요, 한시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그들과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역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는 내가 영원히 가는 거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교회는 건강하고 안정된 가운데 가야 돼요. 그러면 안정되게 우리를 취하고 회복하는 길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의 문제든지 상대방의 연약함이든지 그 목장 안에서 다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 목자들이 해야 될 것, 부목자들이 해야 될 것은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 목장에 이렇게 다급한 일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관계 안에서 이런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견뎌 나아가고 나면요, 나중에 지나게 되면 그 목장에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성장할 수 있었음을 알게 돼요. 내가 그 사람이 없었으면 내 문제를 못 보고 나만 잘났다고 계속 살아갔을 텐데, 나와 부딪혔던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뿌리가 상처가 뭔지를 알게 되고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내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배우고 깨닫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장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을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성숙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서로 품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소망하는 것은 상처가 두렵다고 피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다급할수록 주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관계의 벽을, 담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어떤 사람이 오든 간에 웰컴하면서 서로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영적인 아둘라운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좀 찬양하실까요? 예전에는 보통 결혼식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 모임은 주님만 따르리. 또 우리 모임은 주님만 따르리. 환난이 올지라도 환난이 올지라도 주님 함께 하십시오. 주 함께 하시리.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 주시리. 아멘.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립니다. 우리는 기다리며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네.